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고 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네 나이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지 변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다 같이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요절 1절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멘. 방금 이건 요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해서 오늘 말씀 제목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근데 여러분 NIV 성경에서는 terrible times in the last days 그랬어요. terrible이 뭔지 아시죠? 끔찍하다는 겁니다. 진짜 말세에 끔찍한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 이게 끔찍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무뎌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처음에는 너는 이것을 알라 그랬습니다. 1절에. 그래서 우리 요절 다시 한번 보면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래서 이것을 알라. 이것은요 이렇게 강조 어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도를 통하여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경고이자 또한 한편으로는 격려의 말씀이에요. 근데 왜 격려의 말씀입니까? 이것은 성도가 사랑과 믿음에서 받는 주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현상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또 마음고생이나 또 심적 고통이 있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이 말씀에 대한 믿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는데 첫 번째는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고통하는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거의 예, 그래서 영어로는 exemplars, 그래서 모델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모델에서 이야기할 때 그 공통된 게 그 말세의 고통의 그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 말세에 불가피한 그 고통의 그 원인, 본질이 바로 뭐냐면 변질되고 타락한 사랑입니다. 이 변질되고 타락한 사랑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소중하고요. 사랑은 힘이 세요. 파워가 굉장히 큽니다. 반면에 사랑이 변질되고 타락되면 더 파괴적인 힘을 갖습니다. 요즘 시대처럼 사랑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 시대는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이거는 전방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뭐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무슨 사회나 모두 이 사랑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우스개 이야기인데 저기 그 먼 나라에서 와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 영어를 배우는데 ABC도 영어를 배우잖아요. 어떤 사람이 I love chicken 그러니까 닭을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그랬더니 닭을 먹는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변질되고 있고 이 정상적인 사랑을 이해하는 것도 힘들고 찾아보기도 힘든 때가 인류 역사상 없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옛날에는요, 그때 인감비라도 있었습니다. 어디 동네 가면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이렇게 얻어먹는 인감미. 그러면서 구수한 맛이 있는데 요즘엔 그게 너무 없습니다. 너무 사이드로 안 가려고 그러는데 이 보이스 피싱 때문에 회사에서 사람들이 일을 못 한대요. 전화하면 다 보이스 피싱일까 봐 전화를 안 받는데요, 전부 다. 세상에 이렇게 그냥 각박해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랑이 얼마나 위험하고 고통스러운지, 끔찍한 건지 우리 사람들이 마음이 무뎌지면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요, 지난주에 메시지 3월 1일 날 뭐였죠? 사랑의 주도권이었잖아요. 룻기를 통해서 사랑의 주도권을 받고, 그 다음에 2월 22일 날, 2주 전에는 고린도서 13장 가지고 사랑의 나타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또 3주 전에 2월 15일 날은 모세의 경우에 지면의 온유함을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연장성산에 있는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구분이 말세죠. 말세는 마지막 날들, the last days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 2달여 전에, 그러니까 2025년 마지막 주일 12월 28일 날 마태복음 24장 3절 13절을 가지고 마지막 날들에, 그래서 In the Last Day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때 말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 보니까 언급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에 대한 그 말씀 중에 분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금 더 정리해서 말하면, 자, 이 시대의 세상, 그러니까 this age예요. 이 시대의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구현되는데, 산고의 고통, the birth pains, 산고의 고통, 또 산고의 진통이 그 과정을 통과할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구현돼도 지구는 여전히 아직 존재합니다. 언젠가는 지구는 없어지겠지만 당분간은 지구는 계속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탐식하며 함께 고통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는데, NIV 성경에서는 We know that the whole creation has been groaning as in the pains of childbirth. 그러니까 애를 낳는 그 고통처럼 right up to present time, 지금까지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에 속량될 것을 기다리라. 그랬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기에 앞서 그 1차 전도여행 때 그 말씀인데,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상고의 고통, 상고의 진통, 이것을 이 세상이 통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산고의 고통을 통과하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 그 마태복음 24장에 말씀있지만 그 앞서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세상이 새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영생의 상속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또 사도 베드로도 영생이 또 영원한 영광으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인터체인지를 하는데, 그 영생이 구현되는데 불가피하게 통과하는 고난, 진통이 있으며, 그 고난, 그 진통의 그 배후 실체가 바로 이 시대의 신 대적 사탄 마귀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9장 28절 29장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세상이 새롭게 된답니다. In the regeneration. 그러니까 이제 NIV 성경은 at the renewal of all things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영생이 완전히 구현되는 거, 몸의 속량,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슷하게 같은 맥락에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10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고난을 당한 그 배후를 설명한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자, 그리스도 아래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구현인가 같은 말입니다. 너희의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 그러니까 말세에 우리가 성도들이 겪는 그 진통, 상고의 진통, 고통을 베드로는 잠깐 고난이라고 했어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세의 이 고통, 이 고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확연히 드러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의 구원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거슬리는 악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의 그 배후에 대해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는 로마서 굉장히 중요한 서식이 있었는데 1장에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리고 나중에 쓴 에베소서 6장 12절은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혈과 육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그 악인들에게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 악인들의 배후의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또 우리 또 예수님께서는 이 말세의 고난, 이 마지막 때 이 엔드 타임스에 불가피하게 대두되는 고통의 본질이 변질되고 타락한 사랑이라고 예수님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요, 자기가 아닌 타 존재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 피조물이에요. 사랑은 뭐냐면요, 혼자 있으면 사랑해요? 안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사랑은 이게 인터랙티브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아닌 다른 존재, 사람들, 피조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면요, 사랑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예요. 그리고 사랑이 변질돼서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증오가 됩니다. 이게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2절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 모습을 말씀하신 건데, 자,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상태, 세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 거짓 선지자는요, 이게 다른 종교가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안에를 말하는 겁니다. 거의 많이 미혹했으며, 그러면서 12절에 자, 불법은 뭐냐면 진리를 거스린 거잖아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 아가페가 식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2026년 지금 3월이죠. 지금은 이 시대의 마지막 끝부분이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대개 보면 이제 그 하나님 은혜의 각성에서 이 세상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고찰하는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 이 시대 끝에 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 31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자,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 무화과 나무는 또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말하지만 무화과 나무만 말한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전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보라는 겁니다. 이 나무가 나라를 상징한다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 말세의 이 긴박한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성도들에게는 안일함, complacency 이것이 허용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저도 봅니다. 내 생활 가운데 이 안일함, complacency가 있는가? 있더라고요, 많이. 이걸 발본색원해 가지고 지금 다시 분발해서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 후반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이 아가페는 허다한 죄를 덮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가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세는 뭐냐면 말세에는 이게 사랑이 변질되고 타락하는 현상이 보편적으로 일어날 걸 말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션.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제 고통하는 때입니다. 자, 여기서 고통하는 이 단어가 불가피하게 제가 원어 헬라어를 말하면 이게 칼레포스라는 단어인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저는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그 영어의 그 메이저 트랜슬레이션은 굉장히 권위 있는 트랜슬레이션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도 일치가 안 해요. 이 칼레포스라는 단어를 NIV 성경은 terrible, 끔찍하다 이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킹 제임스는 perillous가 뭐냐면 아주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danger가 아니에요. very dangerous, 아주 위험한. 그리고 리바이스 스탠다드에서는 distressing, 고통하는 때, 한국말이 좀 비슷하죠. distressing, 고통하는 때. 그리고 아메리칸 스탠다드나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 같은 경우는 difficult, 어렵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하다 그러면 끔찍하고 아주 위험하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여기 때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카이로스예요. 이게 복수명사인데 그러니까 카이로스라는 건 뭐냐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정한 그 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정한 시간으로서 그 특징이 그 시간대 특별히 정했는데 그게 특징이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 고통의 모습, 이 칼레포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제어하기가 어렵다, 참 다루기가 어렵다, 그리고 굉장히 거칠다, 굉장히 폭력적이다, 굉장히 위험하다 그 단어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말세의 그 고통의 배후의 실체가 대적 사탄과 그의 악령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끝으로 갈수록 그 말세의 고통, 그 산고의 진통의 그 위험이 점점 증폭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갈수록 그 정도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있는데 그 악인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 악령들의 활동이 급증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8장 28절에 이제 그게 이제 군대막이 들린 사람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8장 28절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이 사나워의 이 헬라어 단어 칼레포스입니다. 칼레포스 딱 신약성경 두 군데 써 있는 이게 바로 디모데후서 이 3장과 이 마태복음 8장 28절에 딱 두 군데입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된 거 보면요, 디모데후서가 마태복음보다 먼저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누가 썼죠? 마태가 썼잖아요.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건데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그 단어를 그때 마태를 직접 만나봐야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칼레포스 몹시 사나워, 영어로는 fierce, violent,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이후에 또 마태복음 12장 바로 그 이어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가 수리됐거늘. 그러니까 이게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나중에 돌아왔다는 건데 이거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도 종류가 악한 게 정도에 따라 다른가 봐요. 더 악한 귀신이 있고 덜 악한 귀신이 있고 더 성경 있는 그대로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그러면서 이 악한 세대, this wicked generation,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가 갈수록 세대가 갈수록 끝으로 갈수록 더욱더 사나워져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의 불순종과 이 죄악된 행동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의 악령들의 역사, 귀신들의 역사가 갈수록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마음이 무뎌져서 그냥 그러니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 말세의 이 고통스러운 현상은, 이 타락상은요, 전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나 끝에 갈수록 그 정도와 규모가 증폭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여러분 사람들을 한 10명만 모여보세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 군중 중에, 또 사회 시스템, 또 국가 시스템, 세상 시스템에서 이 증폭되는 그 말세의 현상은 모두에게 위험과 고통이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한테 주는 그 워닝,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실로 지금은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이 풍부한데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냥 조용히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 고통하는 때. 그래서 오늘 이제 2절에서 4절까지는 그 2절 시작할 때 왜냐하면 그 전치사가 있어요. 말세에 고통이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그 고통의 본질은 변질되고 타락한 사랑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첫 번째가 뭐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원래 자기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주의가 그 첫 번째 악이에요. 근데 그 이기주의에는요, 자기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포함되어 있는 그 나의 이익과 욕망이 관여된 지역, 그러니까 지역 이기주의, 그 다음에 민족 이기주의, 그 다음에 나라 이기주의가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기서 모든 갈등과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 지정학적인,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뭐 geopolitical situation에 보게 되면 그렇게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세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악이 자기 사랑, 이기주의예요. 자,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사랑하는 거 뭐냐면 자기 중심, 자아 중심, 개인 이기주의면 자연히 물질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 물질 만능주의에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돈이 악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The love of money.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히 물질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일어난 현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자랑한다. 지금 이건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자랑한다, boastful. 교만한다, proud, arrogant. 비방한다, abusive, 모욕하는 거죠. 부모를 거역한다, disobedient to their parents. 절제하지 못한다, 이건 ungrateful. 거룩하지 아니하며 unholy.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 무정하다. 이것은 이제 without love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unforgiving.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법정 소송이 있는 때도 드물다고 이야기해요. 영어로는 litigation. 법정 소송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함하며 slanderous, 절제하지 못하며 without self-control, 사납다는 것은 이게 brutal, 잔인하다는 뜻입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not lovers of the good, 여기에 선한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변질된 거죠. 자, 이제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는 더하며. 자, 배신한다, treacherous, 조급하다, rash하고 reckless하고, 자만하다, conceit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조금만 잘 되면 이렇게 어깨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보고가 이렇게 크게 배를 불리듯이 이렇게 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보다 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본질은 변질되고 타락한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정면적으로 불순종이에요. 자, 이제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하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는데, 디모데가 누굽니까? 이게 목회자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목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그 디모데인데, 디모데야 이 같은 자들에서 돌아서라 하면 이 뭘 말한 겁니까? 고통의 본질인 변질되고 타락한 사랑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인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이 고통하는 때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신앙의 모습이 아주 교묘해요. 서틀해요. 그리고 아주 미묘해요. 트리키해요. 변질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저도 제 자신이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목사로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우리 교회 쪽지만 제가 평상시에는 많은 사람을 만나요. 만날 때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많아요, 그런 경우가. 그럴 때 저 사람이 신앙의 미성숙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미성숙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의 변질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이 성도의 신앙의 기본이고, 그 내면의 사랑과 믿음이 외면의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열매예요. 근데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은, 그 모양은 껍데기잖아요. 껍데기는 알맹이 없이 껍데기에 매는 이게 가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세에 가짜 경건이 범람할 것을, 그리하여 외형적으로는 설령 교회라고 하더라도 실제 교회가 아닌 종교로 전락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갖고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실제 그래요. 이건 지난주에 제가 노회를 했잖아요. 노회에서 A 목사, B 목사 이야기했는데, A 목사가 어느 교단에서 설교하다가 강대상에서 끌려 내려가가지고 파면당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 고난의 피로 구속하고 세우신 교회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마 다음 주 메시지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리 좀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 주님은 교회를 끔찍하게 테러블하게 사랑하셔요.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증폭되는 영적인 도덕적인 타락상과 이에 따르는 고통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진리를 거슬리고 배교하는 경우는요, 처음부터 있었어요. 구약에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 모습이 그게 남의 일 같죠?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으나 그 마지막 때 가면 그 정도와 규모가 광범위하게 만연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경건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박해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을 바울이 아울러 말하고 있어요. 제가 본문을 택하지 않았지만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하면서, 자, 박해를 받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오직 성경 말씀에 따라 온전히 성장해야 된다 말하는 게 그 컨텍스가 바로 오늘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대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 말한 컨텍스가 뭐냐면, 이 마지막 때 진통과 고통이 있고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박해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이 진리인 성경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고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할 때도 이게 뭐냐면 이게 변질되고 타락한 사랑이 그 고통의 원인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는 뭐냐면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모델, exemplars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7절 한 건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언뜻 성경을 보게 되면 이 6절에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 하니까 무슨 성적인 무슨 타락을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6절에도 전치사가 왜냐하면 해서 앞서 말한 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경우의 사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내에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false teachers, 가짜 목사들이죠. 물론 신학교도 나오고 목사 안수도 받은 줄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 가짜, 이 거짓 교사들의 그 실제와 위험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게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 거짓 교사들은 진짜 교사처럼 보여요. 거짓 교사처럼 보이면 거짓 교사가 아니에요. 거짓 교사는 진짜로 보입니다. 근데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개인적으로 각 가정을 방문해요. 하고 집요하고 교활하게 접근합니다. 어리석은 여자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예민하게 봐야 되는데, 원래 여자는 헬라어는 그 남성, 중성, 여성이 있잖아요, 단어가. 근데 이것은 여성이 아니라 중성명사예요. 여자를 가리키는데 중성명사입니다. 중성 복수명사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주축이 되지만 남자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여자는 한마디 말하면 심약하고 변덕이 심한 여자예요. 그래서 거짓 교훈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여자들과 같은 사람들은 성도들인데, 말인 게 교회 안에 이제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이런 자들은 이상하게도 건강하고 좋은 가르침에는 불성실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묘하며 교묘하며, 그러니까 서틀하고 트리키하고 무엇인가 굉장히 유익이 될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가르침에는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요. 아니, 교회에,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에 정상적인 성경 공부가 있고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도 그런데 관심이 없는데 이상하게 미묘하고 아주 교묘한 뭔가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는 가르침에는 속히 넘어가요. 이것은 다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 안에 성품이 뒤틀리고 못된 겁니다. 설령 겉으로는 선하게 보일지라도 실상 욕심이 많아요. 사람들의 인정과 주목을 받고 싶어 해요. 또 자신이 박식한다는 평가에 대해서 막 열망하고, 또 중요한 건 자기의 부족함, 열등감이 해소된다는 착각에서 실상 죄를 중히 짓는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걔네들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악령이지, 거짓 교사는 귀신같이 알아요.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어리숙하고 어수룩하고 잘 속게 생긴 걸 민감하게 알아봐요.
그래서 집집마다 방문합니다. 1대1 접촉합니다. 요즘에는요 줌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화상대하고 전화도 해요. 그런데 제가 총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미국과 이 캐나다에 정말 많은 교회를 많이 들여다봤어요. 보고 제가 또 노예하다 보니까 교회 사정을 잘 알잖아요. 거의 빠짐없이 모든 교회에 다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참 교사는요 어떤 교회에 속해 있을 때 그 교회의 사역자와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사역자가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않고 잘못된 교회를 가리키면 몇 번 경고하다가 조용히 교회를 떠납니다. 진짜 참 교사는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거짓 교사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교회에 들어가서 어수룩하고 잘 속기 쉬운 사람들을 접촉을 해서 교회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분열시켜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그 어리석은 여자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거짓 교사들의 그럴듯하고 도움이 되게 보이는 교훈을 학구적으로 열심히 공부한다고 배우더라도 결국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불행입니다.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받는데 이런 자는 성경에서 귀가 가려운 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이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3절 때가 이르니 카이로스 때가 이르니 사람이 이 때가 뭐냐면 아까 3절에 말한 게 말세 때도 이게 고통 똑같은 다 같은 맥락입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이 뭐냐면 이게 사운드 닥트린이에요. 건강하고 좋은 가르침이에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간질간질해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진짜 진실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것만 욕심이 있는 변질되고 타락한 사랑의 예를 지금 말한 겁니다. 자, 이제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관하에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 이제 거짓 이제 아까 어리석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바로 여기서는 거짓 교사들의 예를 드는데 모세를 대적한 얀네와 얀브레를 이야기했어요. 이게 좀 우리한테는 괜히 낯설어요. 이 얀네와 얀브레는요 그 애굽의 그 요술사예요. 구약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문헌에는 이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의 다른 문헌에는.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대적한 얀네와 얀브라고 하는데 모세가 주님의 말씀대로 애굽 바로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 뱀이 그들의 지팡이 뱀들을 삼켜요.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데 그럼에도 바울의 마음이 완악해요. 왜냐?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주 성령을 거슬리는 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요술사들은 모세의 출애굽 이적이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어요. 근데 그걸 또 요술사들도 그걸 그대로 구현했어요. 출애굽기 7장 22절에. 그런데 그들은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해요.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는 이적도 행했지만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자, 둘째 재앙이 뭐죠? 개구리 때. 개구리가 온 땅에 가득한 것도 요술사들이 또 개구리가 또 나타나게 만들어요. 출애굽기 8장 7절에. 근데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셋째 재앙이 뭐였죠? 땅에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을 괴롭히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요술살도 행하지 못해요. 8장 18절에 넷째 재앙이 파리 떼고 다섯째 재앙이 가축 정형병이고 여섯째 재앙이 사람과 짐승에서 악성 종기가 나오는데 요술사들에게도 악성 종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9장 11절에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가급적 안 하려고 했는데 유대인의 랍비 전승이 있어요. 전승이. 그거는 꼭 설교할 때 말할 필요는 없는데 유대인 랍비 전승이 하면 이 얀네 얀불에는 요술사들이 악성종기가 생기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하나님이라 가지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세를 대적해요. 들어와서. 그래서 유대인의 랍비 전승에는 이 얀네와 얀불의 이름이 그 문헌에 있는 겁니다. 그거를 바울이 알기 때문에 여기서 말을 한 거죠. 갑자기 왜 이름이 왜 나와? 성경에도 없는데 우리가 생각한 겁니다. 자, 그들은 거짓 교사의 예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지만 능력이 없어요. 실패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침투한 위장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공동체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가증스러운 위선자들이요, 사기꾼들이에요. 근데 이 얀네와 얀브레는요, 어떻게 보면 불쌍할 수 있어요. 본인은 자신들이 미혹돼서 그 사태의 심각성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마음이 부패한 자는 사랑이 변질되고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다음 믿음에 대해서는 버림을 받은 자다. 그 근본 이유는 그들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 영적인 원리를 말한 겁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해서 이제 온갖 죄를 짓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변질되고 타락한 그 모습을 말하는 건데, 그게 거짓 교사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인데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요, 미혹됐기 때문에 정작 그 두려움을 느끼지 못해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면요, 진짜 철저히 회개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고 거짓 교사들의 악하고 어리석은 정체가 밝게 드러난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 백성이 누구인지를 아신다. 그러나 주의 백성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바로 앞에 2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인침을 이렇게 셀링한 거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친 거죠. 인침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마에다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딱 도장 찍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인침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즉 심판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온 세상에 산고의 고통이 전방위적으로 임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고통의 본질이 사람들의 변질되고 타락한 사랑이다. 근데 그 정도가 갈수록 증폭이 되고 만연하여 광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경고의 말씀이자 격려의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랑이 변질되면요, 도덕 윤리적 타락이 뒤따른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삶이 고통스러워요. 제가 여기 캐나다에 있으면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해주고 뭐 하고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근데 진짜 아주 멀쩡하게 생긴 청년이에요. 근데도 마약에 중독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기도 받으러 온 것은 이제 믿으려고 온 거죠. 다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전부 다 깨어진 가정이에요. 브로큰 패밀리예요. 어렸을 때 부모하고 이혼이 부부싸움 하면서 가정이 깨지면서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라면서, 여기는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한국하고 달라가지고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마약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헤어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서 또 성경 말씀 배운 게 있어요. 그 보면서 눈물이 막 날 정도로 얼마나 많이 슬픈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짝 만나서 가정을 꾸몄으면 세상에 자기 마음에 드는 짝은 없어요. 다들 죄인들이잖아요. 순교는 못할지언정 그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다 흩어지고 깨어지고 그 자녀들은 그 마음의 상처가 애들이 나중에 다 마약 중독될 건데 대부분 그 길 갈 건데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변질되고 타락한 사랑, 자기 사랑이에요. 이게. 물론 싸운 것은요 양쪽 다 문제입니다. 이 말세의 고통은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타난다. 오히려 교회 안에 더 위험한 미혹으로 위장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교훈들, 어리석은 여자들과 같이 욕심에 끌려서 죄를 중히 짓는 일이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교회, 이 말세에는요 교회라고 해도 교회 틀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적대적인 경우가 있다. 그래서 말세에 가장 위험한 게 이게 디셉션, 미혹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첫 번째, 특별한 까닭이 없이 고통이 막 와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마냥 피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성령의 권능에서 경건의 능력을 배양하도록 노력해라. 근데 신앙생활도 보면 진짜 노력을 이 목사가 지금 여러분들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경건능력에 배양하는 데 관심 없어요. 이런 경우는 불행한 거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사랑으로 선한 열매를 맺기 힘써 노력하라. 자기 형편과 상관이 없이 자기 현재 형편과 상관이 없이 올바른 사랑으로 선한 열매를 맺도록 힘쓰라. 그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오래 참음과 견딤의 맷집이 뭐죠? 맷집이 거츠잖아요. 거츠. 영어로는 resilience, 탄력성이잖아요. 그래서 맷집을 키우라.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확히 우리 몰라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서 자, 우리 다 같이 맷집을 기릅시다. 맷집이란 것은 펀치 한 대 맞고 KO 될 겁니까? 그럼 이게 유리 멘탈이에요. 유리 멘탈. 그래서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보고 성경은 하나, 자, 디도서 2장 12절 14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실 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자, 선한 일을 뭐냐면 사랑과 믿음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우리가 맷집을 기릅시다. 이게 결론입니다. 다음 주는 자, 맷집을 기르려면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는가를 다음 주에 제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진단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하고 있는 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오래 참과 견딤으로 맷집을 길겠습니다. 그런데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